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구약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렸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운동 50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주가 해죠. 내일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이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이 있는 마을이고 또 그 대학에 속해 있는 교회 중에 성곽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곽교회, 그 성곽교회 정문에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그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고 신부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95개의 반박문을 그 성곽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그 내용은 이제 대자보 형태로 사람들에게 많은 공지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이 면죄부를 펴는 것, 그것은 비신앙적이다. 즉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95개의 그 반박문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우리는 늘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개혁이었고 신앙의 개혁을 물꼬를 텄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505년 전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 교회개혁,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뭐 어떤 교회에 속해 있건 간에 아무튼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505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로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그 구약의 언약궤를 잘못 만졌다가 떨어지는 것, 그것도 이렇게 움직여서 불안한 것을 붙잡았다가 죽은 자가 있었죠. 우사라는 사람. 그것처럼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 외에는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사제들 아니고는. 우리가 읽는 이 말, 글, 이런 성경 여러분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면죄부라는 것, 그것이 아마 주가 상승하듯이 요즘 환율이 굉장히 막 상승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을 많이 간대요. 한국 여행객들이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이 환율 상승하듯이 이 면죄부도요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평생을
평생을 그 면죄부 하나 살려고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쏟아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월 첫 주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 성만찬, 반쪽 성만찬만 합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빵은 먹습니다. 그런데 뭐는 못 받아요? 잔은 못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행구원론, 즉 행위를 통해서 받는 구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선행구원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종교개혁,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의 이 암흑과 같은 자리를 털어내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과 오늘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는 이 개혁이라는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개혁, 리포메이션, 사전적인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것은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답습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종교라고 이름하는, 즉 신앙이라고 이름하는 이 교회가 비본질, 즉 비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 또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거기로부터 달라져야 된다. 어디로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 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돌린다는 것이 결국 회복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요,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서 늘 외치는 구호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를 개혁하자, 신앙을 개혁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신앙의 자리, 다시 말씀으로 가는 것이며,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근거,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늘 종교개혁 주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유명한 이 한마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만 되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늘 그 원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그 은혜로.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여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지체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모이는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만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손으로 감싼다는 뜻입니다.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품에 안는다. 오늘 하박국은요, 남유다 즉 이스라엘에 당한 문제들과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BC 600년,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했고 또 아시리아조차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로니아에 망한 상태. 그 신흥 강대국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흡수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3번씩이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도 성도 다 회파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이런 외적인 바벨로니아의 공격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함이, 범죄함이 들끓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 3장, 전체가 다 3장입니다. 그 3장의 시작부터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합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멀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시대의 상황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답니다. 그리고 공의가 굽어진 시대랍니다. 그것이 다만 바벨로니아라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그 악함이 들끓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불이 피워져 있는데 불이 꺼질 생각을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즉 문제를 인식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없으면, 문제라고 깨닫지 못하면, 문제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난 이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니 돼야 돼 라고 마음먹으면 훌륭한 사람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처럼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더욱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구하지 않아도 후히 주시는 분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2절 초반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박국이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그는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요. 7절에서 15절에는요 하나님의 병거가 드러납니다.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을 심판할 환상을 봅니다. 바다를 밟으시면 밟힙니다. 모든 바다와 가등을 흩으시면 흩어집니다. 악한 세력을 무찌르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그것에 풍성하여 승리를 맛봅니다. 그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한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눈 기도의 내용들, 이 하박국서 3장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읽었던 1장 2절 이하의 말씀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부패한데, 이렇게 죄악이 들끓고 있고 불이 꺼질 생각이 없는데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왜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유다의 죄악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런데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렇게 할 거랍니다. 하박국은요 유다가 처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물론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죄인일진데 어찌 이방 나라인 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백성들을 친단 말입니까? 당신이 직접 치면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바벨로니아를 들어 사용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로니아를 들어 사용한다는 이 이야기 앞에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약탈을 일삼는 바벨로니아? 그렇다면 저들도 약탈로 망하게 할 거다. 치욕을 떨게 하는 바벨로니아? 저들을 치욕을 떨게 하여 망하게 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물론 유다도 치지만 바벨로니아는 더더욱이 친다. 하박국은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유다도 치고 바벨로니아도 치면 그럼 당신의 백성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박국서 2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서 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포기되지 않을 거다.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 너희와 맺은 언약, 지금 너와 내가 맺은 그 관계 말이다. 그것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거다. 분명히 지켜진다. 너희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 아니냐?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 보이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 일이 더디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언제나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읽혀지세요? 그냥 참고 이기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은 기다리다 지치면 포기합니다. 가던 길도 마다 말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를 당신 손으로 만드셨고 세우셨고 구원하셨고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의 내용이 있죠.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거 좋은 일이죠. 또 오늘 번역에는 새로운 일, 새롭게 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회복, 부흥, 새롭게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자신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정치적 압박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 새롭게 하는 일, 부흥하는 일은 다만 그 정치적 압박에서 돌아오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그 일은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를 그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부터 구해내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사탄의 세력에 허덕이는 자들,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는 자들,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받아야 될 우리의 자리에서 긍휼로,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다만 강대국의 싸움에서 얻는 자유와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과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부흥, 새롭게 하실 일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진노 가운데 있는. 유다는 분명히 진노받게 돼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진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 안에서 고백되듯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삼은 여러분들을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구원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부흥의 일, 회복의 일, 구원의 일 뿐만 아니라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입이 떨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들 왜 못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많은 영성학자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연구하고 결론을 동일하게 내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7가지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래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첫째,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주파수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기도는 다른 데다 하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안 돼요. 비밀번호 누르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두 번째, 주파수도 맞아. 구원의 비밀번호도 눌러서 잘 들어갔어요. 근데도 안 돼. 안 들려. 왜일까요? 난청 지역에 있으니까요. 통신 불량이에요. 접속 불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앞에 장애물을 세워놓고 있으면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난청 지역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하 저 깊은 곳에 안테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기심과 욕망이 그 앞에 놓여 있으면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도 그걸 내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야망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리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손바닥에 침을 뱉고 튀어봐라. 그리로 가면 된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데 있죠. 어떻게 해요? 지도를 보라고 그래요. 지도를 보라고.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지금 11시 56분이다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요. 시계 보라고 그래요. 시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5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먼저니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빠릅니다.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됐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죠. 아니, 지도를 봐라. 교만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6번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너무 쉬워요, 대답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진짜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물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양다리, 세다리, 5다리 이상 오징어도 아니고 다리를 다 걸쳐놓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진짜 믿음의 믿음을 더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없이 하는 것.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 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려놓고 비우면 그걸 다시 담는 버릇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들, 오물들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내려놓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다시 주워 담으려고 바로 발 앞에 놓는단 말입니다. 아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의지도 내 생각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으스러지고 입이 떨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종교개혁에서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주님께 돌아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려놓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주워 담는 인생 살지 마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여러분을 세워 오늘도 새 일을 역사하시고 새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끝나도 끝나지 않은 그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죠. 오늘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서바이벌, 생존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리바이벌, 부흥의 삶을 사셔야 돼요. 회복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주님의 일을 이루실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진노를 행하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지. 새 일을 행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을 붙들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내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사이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또 지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단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일들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angase 우리 안에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려고 친히 하늘에 마음을 품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부활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끝이 다가오도 그 끝이 끝나지 않은 때를 향하여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 안에 채워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 살아임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 진노 중에라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구원하심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는 그 믿음의 용사들, 주님의 거룩한 인생들을 축복하시되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와 이 재단에 속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